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목요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또 다른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환경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어제 나눈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른 읽어내면 우리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다 없어질 만큼 달아 없어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없던 신뢰감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던 신뢰감이 내가 열심을 내서 신뢰하려고 애를 써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실 그 방법을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할 때까지 다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소모하다라는 뭐 이런 뜻이고 끝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때까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네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뭐하냐면 그 모든 것의 신뢰를 우리에게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까지 사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뢰의 동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께 있다. 그 신뢰감이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에 가깝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 이런 표현. 모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알고 계시죠?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한, 왕이 와서 걱정스럽게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풀무불에 던져질 자기들 마음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로부터,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신을 섬길 마음은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베푸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뭐예요? 풀무불에서 구하시든지 아니면 구하지 않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두 가지의 경우 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든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맡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마음. 이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경우는 되고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참이십니다. 바르십니다. 틀린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신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뢰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던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관계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계 훈련을 할 때 그런 놀이를 해요. 그런 놀이. 어떤 놀이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뒤를 보지 않고 뒤에 세 명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쪽에 서고 이쪽에 서고 이쪽에 서고. 그리고는 나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씩 이렇게 뒤로 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믿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무릎이 꺾여요. 무릎이 꺾인다는 것은 뭐냐면 뒤에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뒷사람이 안 잡아주면 나는 뇌진탕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방어 기제가 나타나니까 무릎이 꺾이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지 못하죠, 뒤로.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뭔가를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던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우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 요렇게 하시면 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감이 없이는 우리가 내 마음을 전적으로 던질 수 있을 만큼, 내 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전적이지 못합니다. 우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95%까지는 하나님 저희는 신뢰합니다. 몇 프로요? 한 95%. 이건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95%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5%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 겁니다. 100%.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 전적으로 5%는 빼고요,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를 나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라고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생각과 욕망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생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인간이 모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것도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마음은 죄의 좌소다. 그러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좌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마음으로부터다. 온 마음으로는 나의 명철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바로 이런 신뢰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무한한 지혜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생활 방식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마음이 둔감해지고 점점 완고해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너희의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도 안 되고 우리가 점점 둔감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지니까 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감도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요.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모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여 주시는 그 신뢰감에 대한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구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더 확장시켜 놓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는 내용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신뢰는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것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뢰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에 대하여 신뢰하는가 이쪽에 더 집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동원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동원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안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95%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뭘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에서 점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부분은 뭘 의지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야만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 절대로 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태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깡다구일까요? 예? 잔잔한 물도 아니고 그 물 속으로 나도 들어가면 주님처럼 나도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는 그 물 속으로 풍덩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그죠? 처음엔 그 위를 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죠. 신뢰죠.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과 논리와 합리성이 작용했으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물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한 1분 정도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기한 거 보려고 돈 내고 와서 다 볼 거예요. 그것은 이론과 논리와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경하고자 아마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행히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여기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뛰어넘는 주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는 베드로에게 그분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모험과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가라. 열국으로 가라. 예?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주신 그 신뢰감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신뢰감을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을 등장할 때 대부분 이 등산가들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형을 굉장히 꿰뚫고 있는 이 셀파들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셀파들이 갖고 있는 수준들이 되게 다양하답니다. 경력들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등정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답니다. 이 등산가들이 어느 때는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이미 뭐 약속받고 벌써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까지 다 받고 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산을 바라보면 왠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대요. 그때 셀파들이 해주는 말이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등반을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 사람은 몇 번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죠. 거기는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실패하면. 사람을 데리고 가다 실패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 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같이 갔던 사람과 되돌아오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진다고 그 어떤 등반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주는 안도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철저히 깊은 사랑과 관심의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뢰감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전 한 95%인 것 같습니다. 5%가 모자랍니다. 2%가 모자랍니다. 50%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주십시오. 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금의 누수가 생기면 나중엔 큰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이 단어 히브리 단어에는 모든, 그러니까 마음에 누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마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누수되는 거 없이 정말 온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누수가 생기면요, 하나가 누수가 생기면 둘, 셋, 넷 계속 누수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와해. 여러분 와해. 그래서 댐 같은 경우도요, 조금만 뚫어진 곳이 생기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그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마음의 하나의 누수가 우리의 전체의 마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짧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신뢰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신뢰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늘 우리의 인간적인 통찰과 사고와 판단으로 항상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 전적인 신뢰, 100%의 신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주시는 신뢰감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